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01편입니다. 유물 없어요. 유물 없어요. 모니터에 나올 거예요. 잘 보이세요? 글씨 안 작으세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아마 화면에 성경 구절 안 보일 거니까 잘 그 성경책 같이 찾으셔서 같이 성경 보면 좋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게 알지 아니하리로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 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아멘. 오늘은 시편 101편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금요일날 시편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 시편 1편을 언제 설교했나, 언제 나누었나 날짜를 보니까 2018년도 8월 달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2018년도, 19년도, 20년도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편을 나누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유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같이 하나님 앞에서 유익한 시간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자가 세상의 것이 아니라 신앙 때문에 신앙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평강을 경험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신앙의 본질적인 자리에서 기쁨과 어떤 평강을 경험하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수준에서의 기쁨과 평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너무나 이게 혼돈스러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부적으로도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도 외부적인 모습도 굉장히 어렵고 힘들지만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좋은 이름들을 다 많이 그들이 선점해서 우리도 쓸 수 있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표현임에도 불구하고 이단들이 먼저 점령함으로 말미암아 그 용어를 쓰는 것들이 깨림칙하고 잘 쓰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천지,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단 신천지 때문에 신천지란 말 자체를 쓰는 것이 우리 가운데 쉽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 증인, 이런 표현들이 다 사실은 성경적인 표현임에도 불구하고 이단들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단어를 잘 쓸 수가 없거든요. 어떤 단어, 표현도 그렇지만 의미도 마찬가지예요. 은혜 받았다, 은사, 영적이다, 기쁘다, 평안하다 라고 하는 것도 이게 진짜 성경이 말하는 기쁨인가? 진짜 성경이 말하는 만족인가?
구별할 수 없을 만큼 영적으로 혼탁하고요, 쉽지 않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신앙의 본질적인 자리에서 신앙 까닭에 내가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다라고 할 때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알아가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났고 알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적 수준에서의 기쁨과 평강과 구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는 이게 구별이 잘 안 될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구별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사람도 기쁨을 누릴 수 있잖아요. 세상의 어떤 이유 때문에. 그 기쁨과 주님을 알아감으로 누리는 기쁨은 나 주관적으로는 기쁨이라고 표현이 되어지지만 분명히 차원이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종교적 수준에서 기쁨과 평강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만 그건 신앙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적인 자리에서의 기쁨과 평강은 종교적인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알게 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을 알아가는 기쁨,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역사하시는가 알아가는 기쁨과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진짜 기쁨과 평강인 거죠. 제가 이 부분을 지금 설명한 이 부분이,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 특별히 온전한 신앙생활, 참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이 아닌 다른 하나님, 즉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말미암아 참된 신앙과는 전혀 다른, 그러니까 거짓 신앙, 다른 신앙의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았고 경험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그들이 어떤 하나님을 경험했는지,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그들이 어떤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인 시편 101편은 그러니까 다윗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 1절 볼게요.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를 노래한대요. 그리고 인자와 정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할 것에 대해서 찬양의 의지를 표현하고 있어요. 찬양하리이다, 찬양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보면 지금 다윗은 인자와 정의로 다스려지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세계를 사모했고 누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 사실 우리가 많이 들어본 표현들이죠. 하나님의 인자, 특별히 인자는 헤세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 우리가 많이 들어봤어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인자와 정의로 다스리신다라고 할 때 그 하나님께서 인자와 정의로 다스린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믿어지십니까?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로 세상을 다스리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를 믿는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실 겁니다. 문제는 조금만 이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의 다스리심, 통치하심을 좀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어쩌면 하나님의 그 인자와 정의에 대한 괴리감이 생길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가 모든 사람이 알수록 현실에서 드러나는 경험을 우리가 대부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를 내가 믿는다. 하나님은 인자와 정의로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린다. 우리는 아멘, 믿는다 라고 고백했는데 조금 생각해 보니 조금 어떤 괴리감이 들어요. 왜냐하면 체감되지 않는 거예요. 현실에서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를 나를 다스리느냐? 우리 현실을 다스리느냐?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을 정도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그 인자와 정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이 그렇게 경험되어지냐?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 믿음의 고백과 현실에 이 괴리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는 하나님께 세상을 다스리시는 두 원칙입니다. 두 원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하나님께서 인자하심만으로 세상을 다스리신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러니까 정의는 없고 인자하심만으로 세상을 다스린다라고 한다면 죄에 대한 심판이 언급되지 않을 겁니다. 죄에 대한 심판이. 그저 죄에 대한 심판은 언급 없이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납하셨다. 용서하셨다. 우리를 받아주셨다. 그러니까 이렇게 인자가 베풀어진다면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는 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에 대해서는 간과하게 돼 있어요. 또 구원을 너무나 당연시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이 너무나 당연하게 되면 뭐가 상실되는 줄 아십니까? 구원으로 인한 감사와 감격이 상실되어져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의 인자로 말미암은 노래, 찬송이 가능하지 않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자로만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면, 반대로 하나님의 인자 없이 정의만 행하신다라고 한다면 세상에는요 오직 심판만 있을 겁니다. 심판만. 정의는 불의를 용납하지 않잖아요. 따라서 불의한 세상은 하나님의 정의로 말미암아 진작에 멸망받고 끝났을 겁니다. 진작에. 인자가 빠져버립니다. 정의만 있으면. 살아남을 인간이 없고요. 인류 역사는 벌써 끝났을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정의가 세상에 불의를 드러낼 때, 하나님의 정의가 세상의 악을 드러낼 때, 그 모든 악과 죄와 불의를 덮으신, 그리고 용서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은혜가 크게 다가오는 거죠. 크게. 거기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동반되어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에 대해서 뭐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윗이 표현했던 것처럼 노래하고 찬송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의한 자에게 심판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자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을 깨달으면 당연히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고 찬송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를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하면 뭐가 안 돼요? 찬송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를 분명하게 인식할 때 내가 선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되겠어요? 그분의 인자와 정의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고 노래하고 찬송하는 자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신자가 하나님의 그 인자와 정의 안에서 나 자신을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부족한 것이 없이 풍성한 복을 베푸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야말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이제 불안할 필요가 없는 거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자와 정의로 나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 이렇게 일하신 하나님 자신을 알 때에 불안해하지 않게 되는 거죠.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장래에 대해서도요, 두려워하고 불안할 이유가 없게 되어집니다. 제가 근래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온전히 모르는 게 자꾸 드러나요. 내가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를 잘 모르는 게 자꾸 드러나요. 특별히 이제 어떤 마음들이 있었고 어떤 생각들이 있었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더욱 내가 하나님 잘 모르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비춰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을 내가 분명히 신뢰한다면, 그 하나님을 안다면 내가 이렇게 두려워할 이유가 없고 불안할 이유가 없는데, 무슨 얘기냐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중국에 가면요, 되게 높은 산에 있는데 거기에 다리를 놨거든요. 구름다리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다리인데 바닥이 뭘로 돼 있냐면 유리로 돼 있어요. 요즘에는 케이블카도 밑에 뭐가 돼 있어요? 그냥 유리로 깔아놓은 데가 있어요. 유리, 아래를 보라고, 전망하라고. 그런데 보세요. 유리, 그 높은 곳에 유리다리에, 바닥이 유리다리예요. 사실 안전하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유리다리를 건너는 것을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렵고 떠는 거죠. 이게 무너질까봐, 자기 떨어질까봐. 사실은 안전한 건데.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께 나를 인도해 가시고 있는데 진짜 나는 믿음이 없어서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아슬아슬하게 걷는 거예요. 사실은 안전한데, 사실은 하나님께 인도하고 계신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신데 내 감정이, 내 상태가 조마조마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 인도하심, 우리가 제대로 믿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절에서)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2절 글씨 좀 크게 해도 돼. (2절) 볼게요.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다시 읽을게요.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완전한 길을 주목한대.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그러면서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2절에 보면 완전한 길, 완전한 마음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럼 완전한 길, 완전한 마음은 무엇을 의미할까? 여러분, 세상에 완전한 길, 완전한 마음이 세상에 있습니까? 세상에 완전하게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과학이라는 것이 절대적인 것처럼 왕노릇할 때가 있었지만 우리가 이런 표현들 쓰거든요. 이거는 과학적이야.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건 과학적이야 라고 할 때는요, 이거는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어, 이건 신뢰할 수 있어 라고 할 때 과학적이란 말을 쓰거든요. 근데 그게 그러면 그런 용도로 쓰일 수 있는 말일까? 과학적이라는 그 말이 절대적인 신뢰를 보낼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학으로 검증된 어떤 것들이, 과학으로 세웠던 어떤 설들이 계속 뭐합니까? 바뀌어지고 있고요, 깨지고 있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절대로 신뢰할 수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이건 과학적이야 라고 하면 안 되는 시대인 거예요. 이제는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면요, 이 땅에는요 완전한 거 없다는 거죠. 이 땅엔 없어요. 완전한 거 없습니다. 완전한 마음도 없고요. 지금 성경에서 완전한 길, 완전한 마음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의 생명과 연관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과. 그러니까 전적으로 타락한, 그래서 전적으로 불의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완전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하다는 게 아니라 우린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일 수밖에 없고, 그래 전적으로 불의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는 완전함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완전함을 얘기하려면, 완전한 길과 완전한 마음을 얘기하려면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 거냐면 하나님과 관계성 안에서 얘기해야 되고요. 이 완전한 길과 완전한 마음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신명기 18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18장 13절. 신명기 18장 13절 나오시죠? 보이시죠?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지금 우리한테 뭘 요구해? 하나님께서 완전을 요구해요. 완전하래요.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너는 내 앞에서, 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죠. 왜 완전을 요구하냐? 이 완전을 요구하는 배경이 있어요. 뭐냐면 가나안 민족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인데 그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민족의 가증한 행위가 있을 것인데 그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여호와만을 따라 살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인간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민족의 그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들이 그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누구도 이방신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가증한 행위를 본받는 것에 대해서 관심도 없다,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권면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없겠죠. 그러면 뭘 봐야 되냐면 인간은 이 땅의 가증한 행위에 대해서 마음이 가게 돼 있어요.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고 오직 여호와를 따라 살 것을 요구하면서 이것을 완전함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완전하려면 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나안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아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완전할 수 있게 되어져요. 신명기 18장 9절에서 12절에 보면 가나안 민족의 가증한 행위가 나와요. 18장 9절부터 12절. 부터 먼저 볼게요. 9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10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심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12절.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가증히 여기신대요.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쫓아내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아 도리어 이 가증한 일을 행하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돼요? 쫓겨나요. 자, 그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을 인간들은 왜 행할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요, 인간들은 죄를 짓거든요. 하지 말라는 거 하거든요. 왜 그럴까? 지금 다양하게 열거되고 있는 가증한 행위들이 있어요. 아들이나 딸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 뭐 점쟁이, 기륭을 말하는 자, 요술하는 자, 무당, 진원자, 심접자, 박수, 초혼자. 사실 우리랑은 많이 상관없는 것 같은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죠. 어쨌든 지금 다양하게 열거되어 있는 가증한 행위들은요, 사실은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그 시대의 신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의 미래, 자신의 장래에 대해서 미리 알고, 또 그로 말미암아 흉한 일은 피하고 좋은 일만 있는 삶으로 내 삶을 내가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조종하고 싶은 거예요. 조종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만나는 거 이런 사람을 만나고 찾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형태의 가증한 행위가 분명히 존재하고, 이 다양한 형태의 가증한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행위가 있게 한 동기가 중요한 거예요. 동기가. 그 동기는 뭡니까? 결국 내가 잘 되는 거예요. 이 다양한 가증이 행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찾아가서 흉은 피하고 복은 얻으려고 하는 동기가 뭐예요? 내가 세상에서 잘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들에게는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냐, 하나님이 있냐, 하나님이 없냐, 이게 중요한 이슈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이슈가 아니라 내가 잘 되냐, 내가 잘 안 되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 될 수만 있다면 그 어떤 행위도 가능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가증하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하면 안 된다고 권면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증한 행위를 하면 심판받을 것이라고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합니다. 왜요?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잘 되는 거. 내가 잘 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같은 행위들, 이 같은 행위들을 가증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래요. 자, 그러면 이게 다양한 가증한 일의 형태로 좀 나타나서 우리 문화와는 좀 안 맞는 것 같고, 그래서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 같지만,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저 내가 잘 되기를 추구해서 여기 가서 이 얘기 듣고 저기 가서 저런 거 배우고 이런 정보를 취하고 저런 정보를 취해서 이 땅에 내가 잘 되기를 원한다면, 이런 그게 가증한 행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과거에는 이방 신과 연관되어 있지만 지금은요, 제가 볼 때는 자본과 연결되어 있어요. 자본. 누가 돈 잘 벌게 해주냐. 그러니까 그거를 쫓아가면,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그거를 쫓아가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가증한 행위가 될 수 있어요. 지금은 종교적으로 나타나는 신이 아니에요. 만몬 신이. 이런 가증한, 네가 잘 되기를 구하는 것, 네가 잘 되려고 하는 것을 근거해서 이방신을 찾고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마. 그럼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이 가증한 행위를 내려놓을까요? 내가 혹은 내 인생이 하나님께 맡겨져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내가 이방 신들을 통해서 이 땅의 가치를 통해서 하나님 없이 잘 되려고 하는 것들이 내려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어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 나를 책임지신다. 나의 장래와 나의 미래는, 나의 영혼까지
하나님께 속해 있다. 이 믿음이 실제인 사람 아니겠습니까? 아멘.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 정말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신뢰한다면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맡기지 못하니까 불안한 거죠. 불안하니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잘 될까? 여기 기웃 저기 기웃거리는 거잖아요. 하나님 없이. 그게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이 될 수 있다. 그게 가나안 민족처럼 장래를 미리 알아서 흉한 일은 피하고 좋은 일만 있기 위해서 점쟁이 무당을 찾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마음을 두지 않은 결과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거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마음 두지 않은 자리에서 내가 잘 되려고 선택하는 어떤 것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가증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스라엘의 완전함은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을 두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가증한 것들을 버려라! 그러면서 너는 내 앞에 완전해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완전함은 우리 스스로 뭔가 완벽한 사람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께 마음을 두는 거예요. 아멘. 다윗도 이런 관점에서 완전한 길에 대해서 완전한 마음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런 완전한 마음으로 완전한 길을 가는 신자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추구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를 추구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삶이에요. 그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지금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세상의 영광과 권세와 부를 누릴 수 있는 위치에 올라와 있지만 그의 뜻은 결코 세상에 있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역시 다윗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인정하고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송하는 사랑과 의가 충만한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그래서 다윗은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편 101편 3절. 시편 101편 3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라. 여기 뭐가 나와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않겠다.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않겠다.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겠다.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않겠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3절의 말씀을 좀 분명하게 이해하려면 예레미야 5장 4절을 보면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예레미야 5장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지금 예레미야도 비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예레미야는 지금 비천하고 어리석음의 상태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한 상태를 비천하고 어리석은 상태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럼 보세요. 여러분 여호와의 길이 완전한 길이고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아는 마음이 곧 완전한 마음이라면 여러분 인간의 비천함은 지위와 신분의 문제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이 완전함의 문제 혹은 이 비천함의 문제가
인간의 상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비천하다라고 하면 어떤 낮은 존재, 비참한 존재, 천한 존재를 생각해요. 그죠? 그러니까 지위, 신분, 부 이런 문제로 접근한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힘드냐? 그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안 보시는데 스스로 비천하게 보는 거죠. 왜냐하면 이 땅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돈이 가진 영향력 때문에 이 세상의 문화 앞에서 내가 굉장히 위축되고 불편하고 작아지는 경험을 하거든. 또 어떤 분들은 무시당하는 경험도 하거든요. 근데 성경으로 봤을 때 인간의 비천함은 지위와 신분의 문제가 아니라 완전한 길과 완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은 모든 것을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귀한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에게 하나님이 없다면, 여호와의 길을 모른다면, 하나님의 법을 모른다면 그는 비천한 자예요. 여러분, 인간은 자기가 원하는 자기의 길을 가기 힘씁니다. 자기의 길.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증한 행위를 하지 말라고 버리라고 그렇게 경계해도요. 왜 하는 줄 아십니까? 자기가 원하는 자기의 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도 자기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에서 확인하려고. 우리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인식하셔야 되는데, 자신의 뜻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과 이 땅에서 지금 잘 되는 것이 생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생명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뭘 놓쳐버리냐면, 자신의 뜻을 이루는 것, 지금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이게 생명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잊고 있다는 거죠. 간과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까지 이용해서 자기의 뜻을, 자기의 일을 이루는 것에 마음을 쏟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알아가려고 마음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합당하려고 마음을 쏟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일을 이루려고 마음 쏟는단 말이죠. 애쓰고 힘쓴단 말이죠. 그런데 다윗은 이런 모습을 비천한 것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길을 가는 사람을 배교자의 행위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 비천한 것과 이 배교자의 행위 둘 다 붙들지 않겠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완전한 길에 완전한 마음으로 행한다면 전제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자기의 불의함을 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불의함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 붙들려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 완전한 길에 완전한 마음으로 행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불의함을 알기 때문에 인자와 정의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 모든 마음과 뜻을 두게 되는 거죠. 그럼 이런 사람들은 이웃을 헐뜯지 않습니다. 자, 4절 5절 볼게요. 101편 4절 5절. 시편 101편 4절 5절.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5절.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헛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오.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왜 이웃을 헐뜯지 않게 되어질까?
자신의 불의함을 알기 때문에. 자신의 불의함을 알기 때문에 이웃을 헐뜯을 자격이 자신에게 없음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고 완전한 마음으로 완전한 길을 행하는 신자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간과하지 않는 거죠. 잊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불의했고 철저하게 죄 가운데 있는 타락한 나, 하나님의 정의 앞에 그런 나가 비춰지고 들춰지고 나타나고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의 인자가 용서하셨고 덮어주셨고 그런 나를 받아주셨어요. 그러면 나 자신이 어떠함을 알면, 그러니까 이웃을 헐뜯을 수 없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밤에 다윗이 오로지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었던 것처럼 우리도 오직 예수님께, 하나님께 둘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왕으로 존재하면서 이방 나라처럼 부유하고 힘 있는 나라로 세우는데 뜻을 두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를,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나라를 꿈꿨어요. 거기에 마음을 두었어요. 그럼 보세요. 우리도 내가 잘 되는 것, 내가 부유하는 것, 여기에 우선적인 뜻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완전한 마음으로 완전한 길로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신앙의 본질인 주님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얼굴을 구하는, 그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완전한 마음으로 완전한 길로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모두를 빚어가시고 세워가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그렇게 빚어가시고 세워가시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알기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사랑하기를 구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뜻 알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면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무엇 되는 줄 아십니까? 그분을 더 아는 것 되는 거고요.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주님 온전히 예배하고 높이고 찬양하고, 그래서 여호와를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될 겁니다. 그런 거룩한 열망이, 그런 완전한 길과 완전한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크게 온전하게 부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완전한 길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길입니다. 우리 인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에, 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가운데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먼저 좀 기도할 것은, 하나님께서 인자와 정의로 다스리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가장 완전하게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먼저 보겠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내가 느껴지기에 내 인생의 길이 불안해 보이는 거죠. 안전함에도 불구하고 두려운 마음이, 걱정하는 마음이 나를 지배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두려워하는, 불안해하는, 그래서 겨우겨우 주님을 따라가는, 어쩔 수 없이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회개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인자와 정의로 다스리시는,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그렇게 다스리시는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께 엎드릴 수 있는, 그래서 위로부터 오는 평강이 내 안에 있기를, 다른 사람들이 내 삶을 보면서 내 형편을 보면서 불안해할지 몰라도 나는 하나님 때문에 안전한, 하나님 때문에 평안할 수 있는 그런 은혜. 우리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 자꾸 잃어버리거든요. 그리고 세상과 비교하면서 나도 모르게 불안한 자리로, 두려워하는 자리로,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자리로 자꾸 나아가거든요. 하나님 없는 자리에서 나의 잘됨을 추구하는 것이 그게 가증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가증하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살 길로 다가오는 우리의 믿음 없음, 하나님 앞에 좀 회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예배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전적으로 신뢰한다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정의로 다스리심을 또 가장 완전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신뢰한다면 불안할 필요가 없는데,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끝내 생명으로 인도하실 것을 내가 아는데, 과정의 어려움, 우리 인생의 어려움 때문에, 불안함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한 예배와 찬송과 감사를 드리지 못하는,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있지 못하는 우리 연약함을, 우리 약함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겨우 주님 따라가는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겨우겨우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약함을, 아니 나의 약함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인자와 정의로 다스리시는 나에게 부어진 당신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망할 수밖에 없고 심판받아 마땅한 나인데 이미 나의 불의함과 나의 타락함이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드러났는데, 정말 심판받아 마땅한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인자 까닭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당신의 자녀가 되었고, 또 신앙의 본질인 주님을 알고 사랑하는 그 신앙의 본질을 추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리고 셀 수 없는 수많은 당신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잘 되는 어떤 것과 비교하면서 하나님이 가증하다고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되는 것을, 내가 서게 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온전함은 다른 것에 있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두는 것에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 마음을 하나님께만 둘 때 비로소 온전함이 있고, 내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두는 그 자리에서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며 내 일상의 자리에서, 내 처지와 형편에서 온전히 주님을 순종하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임해주세요. 하나님 더 임해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들을 더 만져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더 만져주세요.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만 있기로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만 있기로 합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우리가 너무나 가증한 자리에 많이 섰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 가증한 자리에 섭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 시대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당신의 인자와 정의로 우리를 통치해 주세요. 아멘. 이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완전한 마음으로 완전한 길로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도 세워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가고 계시는 거죠.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고백하기로 하고 그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를 온전히 알기로 한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를 온전히 알아 하나님만을 찬송하고 노래하며 하나님만 신뢰하며 하나님께만 붙들림 받은 내 삶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완전한 마음으로 완전한 길로 행하는 당신의 백성으로 세워가고 계시고 또 빚어가고 계신 것을 인하여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를 온전히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 그 은혜와 사랑과 자비, 궁유를 알아서 하나님만을 찬송할 수 있는, 하나님만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고 열망합니다. 더 임해주세요, 성령님. 우리가 진실하게 당신의 은혜를 구합니다. 당신의 은혜를 구합니다. 완전한 마음으로 완전한 길로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빚어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세워가 주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인자를 온전히 알아가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온전히 알아가기로 합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를 찬송하고 노래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인자와 그 정의의 통치를 더 온전히 갈망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더 임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더 임해주세요. 내 살 길을 스스로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과 관계성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구하게 하시고 또 그렇게 우리를 빚어가시고 또 그렇게 우리를 세워가 주시옵소서. 아멘. 더 임해주세요, 하나님. 아멘. 더 임해주세요, 하나님. 아멘. 하나님, 더 임해주세요.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 내려질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들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스스로 살 길을 찾지 않게 하세요. 스스로 살 길을 찾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비천한 자리에 서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길을 모르는 것이 비천한 것이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는 것이 비천하고 어리석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길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법과 상관없이 이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스스로를 비천하게 여깁니다. 가진 게 없다고 비천하게 여기고 하나님, 이 땅에 그 어떤 것들을 누리지 못한다고 스스로 비천하게 여기는 어리석은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길을 알지 못하는 것이 비천하고 어리석은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는 것이 비천하고 어리석은 겁니다. 하나님, 그 비천한 자리에 우리가 서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완전한 길, 완전한 마음, 하나님 그 길 가운데 우리가 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더 임해주세요 하나님. 더 임해주세요 하나님. 하나님 더 임해주세요. 하나님 이 땅에서 조금 늦게 가는 것, 하나님 그게 실패가 아닙니다. 조금 돌아가는 것, 그게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게 실패입니다. 하나님 없는 게 실패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관점으로 좀 뒤쳐져 있는 것, 그게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게 실패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혼돈스럽습니다. 이 세상 안에 이 땅을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이 땅의 가치관과 문화를 무시할 수 없기에 자꾸 영향받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고 우리의 마음이 조급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하나 우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둘 수 있는 그 온전함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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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더 임해주세요. 아멘. 하나님 더 임해주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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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임해주세요. 아멘. 우리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열방 가운데 주님의 교회들이 세워지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도록 우리가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 곳에 가서 막연하게 뭔가 하려고 하고, 또 우리가 사정도 잘 모르는 곳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 그것도 귀하지만 여러분 열방 가운데 곳곳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들이 곳곳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기도, 그런 중보의 자리로 우리가 좀 나아가면 좋을 것 같고요. 특별히 이미 선교지로 나가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도 우리가 좀 기도하면 좋겠어요. 제가 주중에 마음이 참 안타까운 게, 아는 목사님 부부가 선교로 인도네시아 쪽으로 나가셨는데 코로나 걸리셔갖고 굉장히 고생하셨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어요. 그 목사님이 우리 이 땅 예배 때도 오셨거든요.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열방 가운데 이미 나가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애쓰고 힘쓰는 우리 선교사님들, 이미 나가 계신 그곳에서 열방에 있는 교회들이, 열방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회복되기를 구하기로 하고, 특별히 우리 대전 포도나무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더 아름답게 세워지고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우리 교회를 통해서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아픈 분들을 위해서 좀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열방이 멈추어 섰습니다. 가족이 죽어도 이제는 왕래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다 멈추어져 있는 이 시대에, 이 시기에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주님 찾고,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열방에 이미 당신의 교회들이 있고, 열방에 이미 당신의 백성들이 있고, 또 열방에 이미 파송된, 헌신된 당신의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부터, 그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그들이 하나님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쩌면 이 코로나 때문에 열방 가운데 있는 우리 시대에 있는 교회와 혹은 우리들의 신앙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가 더더욱 모일 수 없는 그런 환경과 처지를 바라보면서 어쩌면 우리 신앙이, 어쩌면 우리들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다 멈추게 하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하나님, 모든 게 멈추어진 이 시대에 다시금 참된 신앙 회복할 수 있도록,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 중심에서부터 참된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열방에 이미 많은 선교사님들이 파송되어 있습니다. 그 열악한 곳에서 어떤 분들은 이미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그들이 하나님 놓지 않고, 복음에 대한 열정 놓지 않고, 어떻게 하면 그 지역을 당신께 올려드릴까,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당신 앞에 올려드릴까 고민하며 기도하는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헌신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당연히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사역이 하나님의 은혜 까닭이지만, 하나님, 그들도 연약한 인간이기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하나님의 붙잡아 주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해줄 것이 없어서 기도밖에 없어서 안타까운 마음을 부여잡고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하늘의 능력이 부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이 그들 가운데 부어지고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전 포도나무 교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본질을 따라가는 당신의 백성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이곳에서 본질을 배우며 하나님 나라를 배우며, 이곳에서 예배하며 이곳에서 중보하는 일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꾸 제 마음이 작아집니다. 하나님, 그저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그저 하나님 앞에 신실할 수 있도록 제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지체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이 연약한 자들, 신앙이 연약한 자들, 육신이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찾아가 주세요. 만져주세요. 붙잡아 주세요. 특별히 몸과 마음이 아픈 자들 위로해 주시고 싸매 주시고, 그리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영이 아픈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을 고치십시오. 하나님, 그들을 고치십시오. 하나님, 그들을 고치십시오.
하나님 그들을 고치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어미가 아비가 우리 자녀들에게 디딤돌이 되어서 하나님께 연결키워야 되는데, 도리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그들 앞에 걸림돌이 되어서 그들로 하여금 주님 알지 못하도록 우리가 가로막은 적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당신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주님을 향한 열정들을 부어주세요. 눈가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겨우겨우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명 되신 주님께 우리 자녀들이 엎드릴 수 있도록, 우리 생명 되신 주님께 우리 자녀들이 항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려고 애쓰고 힘쓰다가 이리저리 상처받고 이리저리 세상 풍파에 찢겨서 너덜너덜 되어서 살 소망을 잃어버리는, 스스로 비천하게 여기는 하는 그런 자리에 있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주님 까닭에 살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주님 까닭에 왜 살아야 되는지를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들을 하나님 열어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미 그들 아래에 있는 많은 가증한 것들이 내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 그 가증한 것들이 무너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들 아래에 있는 가증한 것들이 뽑아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도록,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도록,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 9시 40분입니다. 최소한 10시까지 우리 각자가 더 주님 바라보면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는 그런 시간 되기로 하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로 나아가고, 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더 깊게 중보하는 자리로 우리 각자가 나아가기로 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더 임해주세요. 하나님 더 임해주세요. 야바바스키스마야라라라라라라라라 아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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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바바바스키스마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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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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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임해주세요. 더 임해주세요.